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으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같이요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한 후에 이제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는데 지체할수록 소문이 나서 불리해지겠죠.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죠. 마침 또 그때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보통 양털은 봄에 4, 5월에 깎는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인력이 동원됐다는 그 양의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라반의 가정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딱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양털을 깎을 때는 집에서 왔다 갔다 못하고 양털 있는 곳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라헬이 이렇게 수월했겠죠. 드라빔은 이제 집안의 수호신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라헬이 불안하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우상을 자기가 지니고 가려고 했겠죠. 이 드라빔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기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성경학자들은 아버지의 못된 짓에 대한 보복,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훔쳐서 아버지도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7년이나 더 내 남편을 나 때문에 7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레아 언니를 넣어서 14년으로 늘어나는 아버지의 못된 것에 대한 어떤 보복성 행동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납치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조롱의 요소가 있죠. 신을 이렇게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데 이 도둑질했다는 가나브라는 단어가 20절에 한 번 더 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야곱도 도둑질한 게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야곱은 그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실은 가나브가 한 번 더 쓰였어요. 우리 한글로는 말하지 않았다인데 원문을 직역하면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했고 남편 야곱은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속이고 훔친 거예요.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은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쪽 지역이 길르앗, 아주 비옥한 평원지대인데요. 거기에 숲이 우거져 있고 높기 때문에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피하고 숨기는 좋겠죠. 그쪽 길로 가는 것이 어쨌든 험난한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쪽 지역 길르앗 쪽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야복강 왔다가 세켐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했다라는 것을 라반에게 들켰어요.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던 중에 형제를 거느리고 혈족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많은 짐승들을 끌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7일씩이나 걸릴 일이 아니에요. 라반은 짐승 없이 말 타고 빨리 추적했을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모든 양떼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들려서 그 후에 7일 걸려서 10일째 만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전속력으로 따라갔던 라반의 이게 무슨 군대처럼 쫓아가요. 23절에 7일 길을 이 쫓아라는 거 번역한 단어 라다프라는 말이 전쟁 용어거든요. 군사들이 뒤쫓아갈 때예요. 전쟁하러 혹은 보복하러 뒤쫓아갈 때, 그러니까 마치 전쟁을 불사한, 야곱에게도 종들이 있었고 야곱도 그런 어떤 최대한 방어할, 싸울 준비를 하고 갔을 거라고 라반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라반에게 있어서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 하고 전쟁을 불사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쫓아갔겠죠. 그런데도 7일이 걸렸어요. 그만큼 야곱도 필사적으로 달아난 거예요. 이 상황들이. 그런데 24절로 끝났어요. 그냥 외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위의 싸움이 자기들의 무기와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24절,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라반 너 야곱에게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해를 끼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 말이죠. 야곱에게 너의 우월한 힘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으름장 놓으신 거예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동네 형 중에 오채형이라고 있었는데, 형이 조금 정신이 조금 아프신 분이, 그래 학교를 못 다니신 형님이신데 동네 아이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아이들이 슬슬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붙잡아 놓고 형이
굉장히 막 제가 두렵게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막 이래가면서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죠. 오채영이 아빠 나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장에 오채영 집에 가서 불러내가지고 딱 벽에다가 세워놓고 제 눈앞에서 한 번만 너 준경이 괴롭히면 너는 죽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채형한테. 그 뒤로 저는 자유. 오채형으로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들면 너 죽어. 으름장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을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7일을 뒤쫓아와서 뭐 양떼들 끌고 오는 스피드가 당시에 한 하루에 10km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거의 650km 정도 되거든요. 직선거리로 해도 550km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스피드로 오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바단 아람 남부 지역에서 출발하고 또 빠르게 왔으면 뭐 올 수 있었을까? 하여간 너무나 빨리 길르앗까지 왔다라고 학자들이 다 말하고 7일이라는 것이 어림수로 그냥 7일 정도 이런 말인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여간 길이와 온 시간을 계산해 보면 좀 안 맞아요. 어쨌든 그만큼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엄청나게 많은 치열하게 야곱하고 라반하고 그런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냥 24절 한 구절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25절이요.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또 라반도 장막을 치고, 이 치다라는 단어도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보통은 나타하거든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 다 타카가 쓰였어요. 이 타카는 우리 타카 딱딱딱딱 쏘아서 뭐 못질하는 거 대신하는 타카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손뼉을 칠 때도 타카고요. 뭐 망치질하면서 소리가 날 때 이 타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장막은 친다 할 때 말뚝을 땅에다가 박을 때 나는 소리, 굉장히 독특한 동사가 쓰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만큼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어떤 적개심, 어떤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긴장하고 있고 라반도 긴장하고 있고 일촉즉발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이고, 이것도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 말이에요. 아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라반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딸들은 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집에 살고 싶었을 텐데 저 야곱이라는 놈이 칼로 협박을 해서 전쟁 포로를 끌고 가듯이 지금 납치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라반은. 왜 우리 딸들은 전쟁 포로처럼 칼로 위협을 해서 끌고 갔느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네가 나한테 니네 집 간다고 하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진짜 라반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송별 파티 해줬겠어요? 라반이 잘 가라 하면서 막 잔치를 베푸르면서 너를 보내줘요? 그랬으면 야곱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딸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 손자들하고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라반은 딸들에게도 사위에게도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20년 동안 해왔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6절에 이 말은 29장 25절에 야곱이 첫날 밤 지내고 레아라는 걸 깨닫고 라반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그대로
20년은 아니네요. 7년 지난 후였으니까요. 13년 만에 되돌려 받은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둬요. 어쨌든 30절이요.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 훔쳐갔다는 거죠. 이 말에 사실은 31절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레아와 라헬이 맞아요 아버지 우리 억지로 끌려왔어요 뭐 이렇게 동조해줘야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요거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 딸들을 전쟁포로 끌어가듯이 그렇게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냐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딸들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가고 있어요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딸들의 대답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발로 따라왔는데요. 아버지 착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대답해요.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고. 나는 합당하게 14년이나 일하고 정당하게 아내를 얻었는데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가져가라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 것을 야곱이 모르니까 이거 꼭 입다 같죠.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처음 맞이하러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자기 딸이 맨 처음 나와가지고 번제물로 바친 사사 입다처럼 지금 야곱이 경솔하게 맹세하고 있어요. 라헬이 그게 발견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것을 빌미로 드라빔 때문에.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또 레아와 두 여종에게 장막에 갔는데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드라빔을. 드라빔의 사이즈가 다양했다고 그래요. 사람만하게 크게 보통 조상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고 해요. 어쨌든 사람만한 크기도 있고 여기는 작은 사이즈였나 봐요. 그냥 엉덩이 밑에다가 숨길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서 낙타 한 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데 라반의 드라빔은 그 훔치는 대로 훔쳐지고 또 엉덩이 밑에 깔려 앉아서 이게 지금 무슨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우상이. 그런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생리대가 돼버렸어요. 라헬의 생리대가 된 것처럼 엉덩이 밑에 깔려 앉아가지고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나 여기 있어 이 엉덩이에서 좀 나 좀 구출해줘 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 드라빔이죠. 근데 굉장히 떨렸을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이라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적어도 끌려가는 자기 가정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버지 마침 내가 생리가 있어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아 진짜 라헬은 여우주연상 깜이고요. 그리고 이 집 피는 라반, 리브가, 라헬 다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아주 피가 독특한 혈통이 흐르는 것 같아요.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생리가 있어서 못 움직인다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리하는 여인에게 접근을 안 하거든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집안은 이렇게 대충대충 했겠죠. 라헬에게 있어서는. 뭐 장막은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라헬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위기를 넘겼어요. 못 찾았어요.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그래서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하면서 20년 묵은 감정이 폭발해요.
장인에게 대해서 분노와 좌절과 그 억울했던 20년 쌓인 채증을 다 쏟아내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섬겼는데 10번이나 14년은 아내들을 위해서 또 6년은 외삼촌 내 양떼들 위해서 칠 때 10번이나 계약을 변경시켜가면서 남들은 하지도 않는 물려 찢은 것, 도둑 맞은 거 이거 다 법적으로 보면 주인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라반은 야곱에게 다 변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42절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라고. 일꾼에게 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나는 빈털터리로 돌려보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두 라반과 외삼촌이 라반과 야곱이 동맹 조약을 맺어요. 그 동맹 조약을 맺은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0절에 보면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이건 친정 아버지로서 굉장히 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겠죠. 예. 내 딸들 박해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아라. 다른 와이프 얻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52절에 이 돌무더기를 쌓아다 놓고 47절 있는 것처럼 아람어로 여갈 사아두다, 히브리어로 갈르엣,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걸 쌓아놓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도 넘어가서 너를 해치지 않을 거고 너도 넘어와서 나를 해치지 말도록 하자. 이런 두 가지 조약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조약을 맺고, 55절 보시면 입맞추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분노의 추격이 입맞춤과 축복의 화해로 끝나는, 그런데 야곱이 칼을 사용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24절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한 말씀으로 야곱이 힘도 안 쓰고 이기게 된 것이죠. 라반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드라빔도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에게 24절처럼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칼 쓰지 않아도, 내가 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 원수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해야 돼 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반의 드라빔은 생리대가 되고 그 엉덩이 밑에 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우상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간의 하란에서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의 추격이 입맞춤과 또 화해의 축복의 말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라반의 산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서가 남아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산도 넘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명을 잃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